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4페이지.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본장은 12장부터 시작된 환상 시리즈가 끝나고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뒤에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받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이 주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접 재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의 내용은 16장에서 펼쳐질 것인데 15장에서는 서론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과 일곱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접 재앙을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재앙, 나팔재앙과 더불어 대접재앙이 시간적 순수에 따라 일어나는 재앙인데 이 대접재앙이 이제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다. 그런 뜻으로 마지막 재앙이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통해 종말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 보고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모든 환상을 동시에 다 볼 수는 없었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본 것을 또 순서대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따라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역사의 시간적 순서를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는 전체 재앙의 다양한 측면을 바라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어느 시점에 이 재앙이 일어나고 또 다음 단계에는 이 재앙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재앙의 말씀을 볼 때에 사람들은 언제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미 그것이 지나갔다라면 안심할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언제 어디에서 그 재앙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앙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목적은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지, 재앙을 피할 방법을 찾으라 이걸 지금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재앙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릴 때에 결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힘으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궁극적인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과 다 관련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모른 척 봐주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리한 낯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심판하고 따지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재앙이 일어난다면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세상살이에 내가 너무 깊이 빠져 있지 않는지 그것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한 믿고 겸손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살이에 푹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송교회 세일을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